자,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에 네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게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유명한 CM송이 있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을 따다, 그거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그렇게 해줄게, 이만큼 사랑한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가 여러분 불가능하다네요. 장가 갔으면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님 머리에 머리핀 꼽기가 또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유머니까 또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가 그렇게 또 여러분 불가능하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 이 네 가지에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 불가능한 일 이외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 하면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혹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곳에 혹시 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 시리즈의 11번째로 은혜 시리즈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뭐 여기는 아멘이고 여기는 아멘인데 가운데는 다 저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못 믿으시면 다 우리 나중에 우리 보충 수업 더 하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여기에는 또 답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시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싫어하십니까? 그 좋은 곳이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땅에서 여러분 미련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네, 이구동성까지는 아닌데 대충 비슷한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단지 표현이 좀 다를 뿐인데요.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으면 복잡하지 않았을 것을 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그것은요, 마태복음을 주로 읽게 되는 유대인들을 배려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이 비천한 내가 어찌 감히 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으랴라고 하는 마음이 구약시대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에 하늘은 한자로 하면 천이고 나라는 한자로 하면 국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의미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하, 둘 다 정답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딩동댕 정답이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있다는 것도 딩동댕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까? 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두 가지의 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시제인 것이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새번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위로 예배라든지 입관 또는 또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부활 대막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의 시간 속에 이 말씀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비유 또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실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중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과 선포의 비중이 더 여러분 높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현실이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 땅에서 현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한 절의 이 본문 중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저 노란 색깔 성경 구절의 저 시제는요,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완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와 버렸어요. 이미 와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은혜 시리즈 11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과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은혜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믿는 자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바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현재 어디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단 말인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나라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고 있는지는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많은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치 천국처럼 제일 처음에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그곳에 첫 사람으로 살아갔던 아담,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안 좋게 보여서 짝을 지어주신 하와, 그대들이 여러분 품었던 창조의 마음, 그들이 품었던 원래의 마음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욕심, 상처, 비교, 미움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네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욕심이 생겨나고 상처가 생겨나고 비교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미움도 생겨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변질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했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처럼, 아니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리셋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최고의 노력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창조 때의 첫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노란 색깔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리셋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여러분 구입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자료를 먼저 백업을 해놓고 컴퓨터를요 포맷시킵니다. 다시 리셋하는 거죠. 처음 만들어서 구입했던 그 상태, 이런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깔기 전에 그 상태로 리셋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자료를 넣어서 사용할 때 마치 처음과 비슷하게 그렇게 여러분 빨라지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사람 아담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하게 여러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나가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여러분 퍼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이 아니라 왜 우리의 생활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주면 좋죠.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경제를 잘 이끌어가면 좋죠. 그렇죠? 문화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뭔가 좀 여러분 좋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는 없는 건데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맞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누가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구성하고 있죠? 자, 제가 잘 쓰는 겁니다. 자, 오른손 반짝반짝. 오른손 반짝반짝 해보세요. 가슴에 대시고. 자, 대답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누가 구성하고 있습니까? 나. 이 사회는 누가 구성하고 있죠? 나. 우리나라는요? 나.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들이 잘하면 참 좋겠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잘 이끌어가면 좋겠고, 문화를 주도해가는 분들이 잘 문화를 주도해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네들에게만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나고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나고요.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있고 삶이 지옥 같은 삶의 원인은 여러분 결국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에 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가? 나의 욕심 때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겨운가? 나의 죄 때문일 때가 여러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기 싫은가 내 인생이? 알고 보면
나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삶을 막 살기 싫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있을 때 삶은 여러분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어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학부모 모임이 잘 없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학부모 모임이 많았죠. 엄마들이 이렇게 학부모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엄마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주로 모여 있어. 누가 거기에서 대장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보통 있잖아요.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엄마가 있으면 그 주변에 2등부터 10등까지 엄마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줄 알았어. 거기서 여러분 다 엄마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들으려고? 그 애는 어떻게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오며 다니는 학원은 어디고 그중에서 1타 강사, 유명한 강사님이 누구고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으며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했으며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하는 애가 늘 1등만 합니까? 아니죠. 가끔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등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전화 안 받아. 갑자기 회의 중이래. 넘어가면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으로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의 성공을 나의 존재감으로 여기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역시 아내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때에 내 마음을 여러분 리셋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빼내는 회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것이 은혜가 되느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에게부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흥해제일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우리 흥해제일교회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많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가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주간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욕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내 힘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를 더 주님께 우리 교회를 맡기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더 천국의 마음으로 저는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또 저의 자녀를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이게 중2, 5학년, 3학년. 좀 있으면 중3, 6학년, 4학년이 올라가는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아빠로서는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부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갔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앞으로도 천국의 마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정받으면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요. 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이 좀 부족하고 또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이나 타인에게나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던 게 있다면 여러분의 욕심도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푸시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혹시 애썼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여러분 혹시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리셋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될,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버려야 되고 꺼내야 되고 멀리 던져야 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회개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천국이 될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그 발걸음의 첫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시자고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입니까?